필터 안 나왔네. 네, 그 정초도 불교는 뭐 행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새해가 되면은 정초기도라 해가지고 처음을 이제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시작을 바르게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팔 되면은 이제 부처님 탄생일이니까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물리적 탄생, 또 정신적인 탄생,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본래 그 탄생, 자기의 본래 어떤 근본을 갖다가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 백중에 있어서는 조상님, 우리가 조상님 덕분에 우리가 탄생하니까, 조상님 덕분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또 행사를 하고, 항상 까먹어요. 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동지 있죠. 동지. 동지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책력으로 볼 때 양이 시작된다는 날, 말해서 음이 지극히 올라가가지고 양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이제 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또 동지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정초기도죠. 뭐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소소한 행사들이 많아요. 오늘 정초기도인데 늘 배우는 것들이에요. 배우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환경에 지배를 받으니까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가볍게. 뭐 저희는 공부하는 절이니까 사실 대학원이에요. 대학원은 명수가 적습니다. 요즘은 뭐 달라졌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심도 깊은 심화학습을 하는 곳이죠. 12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인묘 해가지고 지부도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고양이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고양이가 못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지를 이제 선정하는 그 날이 되었는데 고양이가 늦게 일어났어요. 늦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세수하고 갔는데 지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지 안을 못 들어갔다 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쥐가 교활하게 고양이에게 날짜를 속인 거죠. 오늘인데 내일이라고 해가지고 또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늘 쥐를 쫓아다닌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게 맞는지 일단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중요한 건 아니죠. 웃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쥐를 싫어합니다. 아마 쥐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조금 안 좋죠. 전염병 일으키고 또 뭐 지저분하고. 근데 또 교활하잖아요. 제가 쥐띠예요, 쥐띠. 저 쥐 안 좋아해요. 쥐띠인데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아인슈타인, 섹스피어, 그리고 뉴턴, 처칠, 그리고 본, 철학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상에 공헌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고양이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로마 그 황제 줄리어스 시저 같은 분, 또 나폴레옹, 그리고 무솔리니. 근데 이런 사람들 전부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고양이, 쥐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거 나쁜 거는 인간들이 만든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이라는 거죠. 고양이를 좋아해도 괜찮고, 고양이를 싫어해도 괜찮고, 쥐를 좋아해도 괜찮고, 싫어해도 괜찮고, 그건 인간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그런다는 거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 스님들에 가면 이 쥐가
쥐를 갉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들은 쥐를 싫어해요. 근데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어요. 근데 인간들은 고양이를 키우고 쥐를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가치로 보면 어느 게 더 클까요? 또 안 좋은 거 보면 어느 게 더 클까요? 쥐를 잡아먹는 건 고양이인데 쥐를 죽이는 건 또 고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활의 입장에 보면 고양이가 더 죄가 크죠. 왜? 쥐는 그냥 가구만 손상했을 뿐이지 고양이는 생명 자체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정초를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50, 60, 40대 있지만 살아왔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되게 알아요. 근데 알기를 아는데 그건 세속적인 입장에서 아는 거고 불교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번 인생 자기 입장에서 재밌게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행 오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행가의 말에 의하면 여행을 하는 그 참된 목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 가는 거죠. 근데 같이 살아온 부부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왜? 눈을 떴으니까. 눈이 안 떠지면 죽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는 오늘 남편, 지금까지 남편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 이런 뜻인데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그런 건 또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가 겪었던 거, 자기가 싫었던 거, 자기에게 해주지 않았던 것만 생각하고 아이고 저 남편 꼴보기 싫은데 또 갔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견해를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많은 성인들의 가르침, 철학가, 사상가 말씀에 의해서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인데 자기가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된다고 하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소박한 부처님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좀 빠르죠. 총각이라 그래요. 첫 번째, 천상천하 유화독전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 말의 진의, 진짜 뜻은 내가 대장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부처님만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나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로 중심으로 있다는 게 천상천하 유화독전입니다. 말 뜻을 보면 천상천하, 이 우주에 유화독전, 오로지 나만 홀로 존귀하다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상대 입장에 대해서는 상대 입장이 중심, 메이트가 되니까 상대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근데 다 주인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리, 그때 일, 그때 시간적인 차원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상대가 조인이 되고 상대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으면 내가 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래 못 갑니다. 항상 자기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요, 주위의 사람이 멀리 떠나요. 왜?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근데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우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이 몰려옵니다.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요, 남을 빛나게 하고 더불어서 자기가 빛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죽어 있어요. 살리는 건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거 뭐 또 내가 듣는 말이야.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최고야 하면은 말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에요. 마지막은 다중량 법등매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요. 네.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냐에 따라서 법이 살고 법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사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교 전문 수로는 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훈아도 공을 가지고 노래하잖아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이게 공이에요. 참 멋지게 노랫말에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멋있단 말이에요. 노래 잘하고. 웃기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시라는 겁니다. 사물은 양면성이 있다는 게 공이에요. 철학적으로. 근데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육체도 양면성이 있고 정신도 양면성이 있고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어요. 자, 좋은 줄로 볼래? 나쁜 줄로 볼래? 하나의 사물을 놓고 좋은 줄로 보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져요. 중요한 건데 왜 안 되나? 업되는 그래요.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 생활 방식, 사고 패턴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안 바꿔도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되니까. 자,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시죠? 이건 뭐 중국의 철학인데. 근데 공자가 제일 유명합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많은 분도 있지만 공자는 성선설, 성악설에 뭐 어느 쪽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그 중요한 말에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살아가는 습관에 의해서 교육에 있어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교육입니다. 교육 잘 받은 사람, 교육 못 받은 사람, 이건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않고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생각,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인들 공부 많이 했잖아요. 나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평창올림픽도 그래요. 평양올림픽.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의 그런 뭐 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 대놓고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막 자주우지해가지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난리 나는데 중요한 건 국민이 주인공이에요. 정치인들은 국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 존재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의식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많이 커진 것도 우리가 결국은 국민이 의식이 강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알기 쉽게 써놨으니까 맹자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거기다 표를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식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식이지심 다 있죠. 그래서 불쌍히 생각하고 또 옳고 그르고 또 부끄러워하고 또 뭐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네 가지 있습니다. 단서일 뿐이에요. 단서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단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자, 아니 순자죠.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나오죠? BC예요. BC. 기원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이라 했어요. 악이라 했죠? 가만히 두면 악으로 간다는 거죠. 관상의 법칙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그다음에 교육에 의해서, 위라고 하는 것은 할위자거든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교육, 인간의 교양 있어가지고 뭐예요? 좋게 가야 된다. 근데 성선설, 성악설 말은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좋은데 이걸 갖다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성선설이고 인간은 본래 악인데 이것도 잘 교육해서 기르지 않으면 악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꼬리는 한 군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잘 깨닫고 자기가 자기를 잘 조절해야지, 컨트롤해야지 인간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자는 자연설을 했어요. 위자연.
그냥 냅둬라. 냅둬.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에요. 그냥 좋은지 나쁜지 그는 관계없이 네 인연 따라 살아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오직 인간만이 종교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인간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에 구애받지 마라. 동물로 돌아가라. 자연대로 살아라. 구애받지 말라는 게 종교입니다. 노자가 사실은 최고로 높아요. 근데 몇 가지를 놓고 볼 때 이거는 철학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은 한 나라의 국면에요. 한 나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우주적 차원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다 필요 없어. 오직 그냥 신에 의해서 신을 믿고 가면 돼요. 신은 누구나 다 구제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구제하지 않는 게 없어요.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살아왔든 관계없습니다. 가톨릭에는 천국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누구죠? 누구야? 천국에 신부에게 마지막 세례를 받으면 천국을 간다는 설입니다. 그러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도에서는 좀 불합리하죠. 아, 이거 말 안 됩니다. 너무 압니다. 바꿔주세요. 신은 1대1 관계를 합니다. 인간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1대1 관계예요. 그러게 결국은 뭐예요? 관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삼각관계를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종교는 삼각형의 밑변은 일변은 무관계입니다. 1대1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 관계,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겁니다.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멋진 말이에요. 신부가 얘기합니다. 착실히 살아온 사람은 마음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나쁘게 살아온 사람은 평생 나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마조마 불안해 살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는 그런 신이 평등하니까 그렇습니다. 차별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은 얼굴에 써 있잖아요. 나쁜 짓 딱. 꾸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관계해보면 알아요. 나쁜 놈. 그래서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제일 사람이 알기 쉬운 거는 대화에서 알지만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관심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철학자들은 가장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근본,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도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평생 나쁜 짓 하는 사람,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은 천국에 가요. 극락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신이 인간을 평등하게 다 구제해 줍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눈에 핸디캡을 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자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신에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식의 눈을 고쳐가지고 눈을 보이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종교가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아이를 그 아이 입장에서 그 상태로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게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공부를 안 하니까 종교하게 돼요. 신학에 대해서 공부 안 하니까 늘 바꿔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물론 달라질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게 종교입니다. 허무맹랑하게 딴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가죠. 루소, 프랑스 사상가입니다. 18세기 인물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10살 때는 과자에, 20대는 연애, 30대는 쾌락, 40대는 야심, 50대는 탐욕의 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뭐 맞아요. 50세면 탐욕이 아니잖아요. 50세는 이제 살기 다 살았으니까 내려놓고 살지 않나? 안 그래? 탐욕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50세 이상이 탐욕이 제일 왕성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살아왔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늙어가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뭐니 그 죽기 전에 여행, 버스킹 여행이 뭐예요? 별거 다 하고 싶은 게 50대입니다. 추악합니다. 50세 이상. 그러니까 이 주름살이 연륜의 주름살, 세월의 주름살이 있고 지혜의 주름살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제 59이니까 야 이쁜 아가씨 한 만나보고 싶고 돈도 많으면 좋겠고 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온데 여기 머리가 이렇게 점점 커져 이렇게 하고 싶어 죽겠어요 진짜. 근데 딱 생각합니다. 중놈아 정신 차려. 이 꼬라지 봐라. 평생 공부해놓고 뭘 더 그러냐. 아 맞네요. 알았습니다. 2년 되면 하고 2년 돼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이렇게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교 부처님 전생 얘기인데 부처님 전생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난 겁니다. 자기의 지금을 보면 전생을 볼 수 있거든요. 왕일 때 이발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태어나면은 나에게 보여주라 했어요. 그 경전에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백발이에요. 흰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대왕이시여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나 근데 그 집게는 금집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전생의 왕이 아 천사가 나타났구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이제 천사의 세계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천인으로서. 천사가 나타나 계시잖아요. 그 천사의 세계는 뭐겠어요? 인간 이상입니다. 하이클래스예요. 이제는 남에게 베풀고 에티켓 차리고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추하지 않게. 인간은 추악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또 예의도 차려야 되고 조금 자기의 욕심을 조절해야 되고 그래 천상의 세계를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이 들수록 더 추악해. 저 요즘에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아주머니들 이렇게 추악한지 여기부터는 안 그러지만 예의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예의가 있고 이렇게 이쁜 그런 행동 거지하는 거 보면 야 이쁘네 저분. 눈이 갑니다 저절로. 이쁘니까.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모습에서 이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뭐야 두리번두리번요. 어디 하이라처럼 빈 자리만 찾는 거야. 굽신굽신해가지고. 그럼 눈이 안 가요. 근데 봅니다. 내 미래의 내 모습일지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50세 이상은 탐욕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케로라고 고대 로마 정치가 또 학자예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유년기의 연약함, 청년기의 격렬함, 중년기의 정중함, 노년기는 인생의 원숙함이 자연스럽게 풍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긴 하는데 반만 맞는데 사람에 따라 50대 이상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저분 참 곱게 늙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분은 천하게 늙었네.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안 배우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키케로도 원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원숙함보다는 추악함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원숙함보다는 왜 저렇게 정신세계 약할까? 헛살아온 거 아닌가? 철없네.
나이 헛먹었네 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그죠? 반반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이제 학자 주신주, 이것도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5개가 있다 했어요. 5개는 5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의 생로병사하고 같아요. 근데 보세요. 시작이 생계, 신계, 노계, 가계, 사계죠. 시작은 태어나고 사계는 끝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순환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또 태어나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을 잘 이렇게 꽃피우지 않는 겁니다. 내가 또 태어난다는 걸 알면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번 보세요.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 아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폐만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 남을 눈을 찡그럽게 하는 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저 있으나 없으나 또 뭐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전부를 다 필요한 사람이라 봐요. 이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곤충학자에 보면 개미가 그랬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한 동물인데 근데 안 그래요. 개미학자들 말에 의하면 곤충학자들 2대 8이라 합니다. 2는 부지런한 동물, 개미. 8은 게으른 개미라고 있어요. 그걸 또 2대 6대 2로 나누기도 합니다. 6은 뭐예요?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 그냥 구성을 쳐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는 얘기했어요. 2대 8이라고. 어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2 할 정도의 사람이 그 일을 해내고 8할 정도는 뭐예요? 도와준 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이라 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개미도 부지런한 개미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게으른 개미 역할이 있습니다. 게으른 개미 역할은 그 나머지 부지런한 개미가 한 것을 갖다가 정리한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부지런한 개미가 막 그 개미굴을 파잖아요. 그러면 그 흙을 밖으로 나누는 거 천천히 나눈다고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필요하다는 게 불교의 철학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사문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 이제 정리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잘 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즐기며 살면 돼요. 그냥 행복해지면 돼요. 자기 입장에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사자 있죠, 사자. 사자가 흉악한 동물. 아주 맹수를 하잖아요. 근데 사자는요, 죽이고 안 죽이는 것을 구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살해 억제의 능력이 인풋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될 것, 죽여서는 안 될 거라 구분한다고. 근데 인간 보세요. 자기에게 필요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죽입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동물도 거짓말하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그는 자기 보호 본능에 있어서 어떤 그 천적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죽은 척 하거나 그런 정도지, 인간처럼 자기 이익을 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특히 정치가 악질 거짓말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를 안 좋아해요. 정치에 관심은 없어요. 법원에 있지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공업인데, 같은 업인데 안고 가야죠. 필요할 때도 나서야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하고, 난 종교인이기 때문에 정치위에 있거든요. 당신이 의식을 더 왕성하게 성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은 정치인들을 꼼짝 못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했습니까? 근데 악질 거짓말 빼놓고는 뭐 애교서는 거짓말은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왜? 거짓말 해야지만이 상대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니까. 또 자기도 왜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의 거짓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타상에 젖어버려요. 그냥 술술 나오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부자가 신도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저기 합천 댐 옆에 가면 용봉탕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용봉탕이 뭡니까? 하니까 자라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자라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거기는 자라만 하지 않고 민물장어도 한대요. 민물장어가 뭐 이만한 게 있다고. 이런 거는 뭐 엄청 비싸다. 한 100만 원씩 한다 하대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손님들이 그 식당을 들어가잖아요. 고급이라 하대요. 비싸다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장어를 시키면 장어는 이제 물속에 있잖아요. 근데 자라는 그 연못에 돌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날이 이제 햇빛이 쬐면은 그 돌 위로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아 오늘 이제 자라 주십시오 하면은 자라가 한 마리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라가.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기운을 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대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는 물은 살아있다 하잖아요. 물까지도. 근데 하물며 인간인데. 근데 우리는 생물을 죽이지 않으면 못 삽니다. 자기가 회를 먹든 자라를 먹든 또 고기를 먹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많은 생명을 죽여놓고 남의 마음을 남의 생명을 죽여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뭔지 아시죠? 뭐겠습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양면성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해도 살리는 말을 해야죠.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체 하지 않게 말을 살리는 말이 있거든요. 말을 안 해도 말을 살리는 게 있고. 그런 말이 있죠. 개에게 물리면 하루면 낫는데 뱀에게 물리면 3일이면 낫는데 사람의 말에 물리면 평생 간답니다. 말에 걸려가지고 허덕허덕 됩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독설가잖아요. 얼마나 저 인기가 많고 신도도 많았어요. 독설가니까 바꾸세요 하니까 이제 안 오는 거지. 그렇지만 생각을 할 겁니다. 자기가 그걸 듣고 기분 나쁜 거는 자기가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와주셨는데 갑자기 많이 와주시니까 제가 떨리네. 자, 마지막에 보면 불교의 공이라는 게 상호의존 관계의 세계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양면성이 있죠. 일본에 30년 전에 설교 강도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34년 전에 일본에 가서 공부했는데 아주 떠들썩 있습니다. 마이너지 신문에 나오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열쇠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 교묘하게 열쇠를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 강도예요. 주인을 묶어놓고 양주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금품을 다 탈취해가지고 강도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되니까 나중에 잡혔어요.
그러한 이제 교도소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석방돼도 이 방범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취직시켰습니다. 근데 자격 미달이잖아요. 범죄자니까. 근데 참 웃기는 게 그 열쇠를 취급하는 기술을 처음에는 안 좋게 썼어요. 남의 걸 훔치는 데 썼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이 나쁜 짓을 없애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열쇠 단속법, 문 단속법의 지식으로서 이 사람을 쓴 겁니다. 이분은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은 그 방법을 썼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나쁘게 했던 거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나쁜 마음 없애는 게 아니라 나쁘게 썼던 걸 갖다가 좋게 쓰면 돼요. 지금 자기가 막 잘난 척하고 그런 거, 이거는 자기가 잘난 척 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내가 인연이 좋아가지고 많이 배우고 또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야,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해줬구나. 그럼 그 하게 해준 사람은 미안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 베풀어야 되겠구나. 남을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게 노블레스 오브를 집에 가신 자의 의무입니다. 이제는 베풀어 사야 돼, 베풀고. 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다 안 풀어요. 그 전생에 복이 있어가지고 신이 준 건데 그걸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움켜쥐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거 관리해야지. 걱정해야지. 혹시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 단속하지 않으면 친척들이 와서 뜯어가지. 또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냅두면 알아서 다 합니다. 자기가 있잖아요. 그냥 쓰면 됩니다. 즐겁게. 그 자식한테 물려줄 필요도 없어. 그리고 유언할 필요도 없어. 유언 아무리 해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식이 알아서 다 합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죽은 뒤는 사후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얘기해도 그럼 뭐야?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어요.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등면 법등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지 말고 몸에 집착하지 말고 또 뭐예요? 남아 있는 사람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아가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내가 살아가서 어떤 생활 방식을 해서 어떻게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우리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았는가. 더 중요한 거는 남에게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안목을 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재미있는 하나 얘기 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강둑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강에 빠졌어요. 현재 생명이 위독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죠. 큰 소리로. 아들이 조건을 내걸죠. 연락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빠져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뭘 하겠습니까? 연락이나 하니까 야, 세장으로 깎아라. 세장으로. 죽어가는데 세장을 깎으려니까 세장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아들이 그러잖아요. 세장은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7장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7장 이상은 더 이상 물리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다 빠져 죽었어요. 우화죠, 우화. 그죠?
인간은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의사면 의사가 뛰어난 게 아닙니다.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고, 내가 경찰이면 도둑이 있어도 경찰의 존재를 해요.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어느 게 뛰어나다, 어느 게 나쁘다, 그거는 인간의 잣대지 다 필요해요. 내가 학자면 학자에게 해준 거는 많은 사람이 도움을 해서 학자가 된 거예요. 물론 자기 노력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없으면 자기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걸 아는 게 종교예요. 이런 거를 예수도 부처도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걸 하면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순리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 명곡이 뭐예요? 비틀즈 레리피라고 레리피 순리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무 억척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억척스럽게. 그걸 잘 보십시오. 또 동화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두 여행객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잖아요. 알고 있죠? 한 사람은 재빠르게 나무에 올라갔어요.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는지 곰은 시체는 안 잡아먹는다나 건드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땅에 엎드려가지고 죽은 채 했잖아요. 근데 곰이 와가지고 크크크 맞지 않습니까? 코로 죽은 사람인지. 다행히 이 사람은 이제 막 살려고 숨 참고 죽은 채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곰이 떠났죠. 나무에 올라온 사람이 내려와서 물었잖아요. 곰이 뭐라 하디? 곰이 위급할 때 친구를 놔두고 도망간 친구는 사귀지 말라더라. 다 아시죠? 근데 나는 이걸 믿지 않아요. 왜? 그때의 인연입니다. 남에 올라가는 것도 그 사람의 인연이고 죽은 척 하는 것도 그때의 인연이에요. 나는 그 얘기한 사람이 더 나쁘다 생각해요. 왜? 그 진짜 순간인데 그때 무슨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 제가 답을 내라 하면 물론 그때 위급할 때 상대를 위해서 자기 살신성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인간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다고요. 그럼 뭐겠어요? 그때의 인연을 맡겨라는 거죠. 이게 바로 레리피예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추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막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 하면은 술도 취하고 또 약간 좀 이렇게 성격도 셀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건드리잖아요. 잘 보세요. 누가 나빠요? 자기가 하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은 정의감도 없고 왜 저걸 가만히 두냐 하는 그 사람 더 나쁩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잣대가 있고 너무나 많은 견해가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없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딱 이유만 할게요. 토끼와 거북이 자주 얘기해요. 토끼가 교활하고 또 교만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죠. 거북이는 안 좋다고 그러죠. 아니야, 거북이는 끈기 있고 우둔하고 성실하고 그러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생각이에요. 일본도 그래요. 근데 저쪽 이란 또 카메룬 저쪽 뭐예요? 인도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거북이를 안 좋게 봐요. 첫째, 토끼와 거북이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합을 했다는 것은 동료예요. 그죠? 동료가 아니면 시합을 안 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동료끼리
시합을 합니까? 이 사람이 토끼인데 내가 거북인데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경쟁하려고 하거든. 근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트릭이야. 교환합니다. 무술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죠? 더 흉악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설정합니다. 이란에서는 이 거북이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긴 친구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가 따라오겠나 쓱 보니까 뒤에 거북이가 여기 있다. 꼴라인에서 이제는 없겠지 하고 보니까 뒤에서 여기 있어 하잖아요. 가지고 토끼가 승질을 파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거북이를 안 좋게 봅니다. 동료가 이게 있잖아요. 세상에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있고 없지잖아요. 네, 서열순이니까. 근데 동료가 경쟁을 했는데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지 심장마비로 지금 쓰러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경쟁도 중요하지만 거북이가 경쟁에 급급해가지고 토끼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이겼다. 인간성 나쁘다고. 아무리 경쟁도 좋지만 경쟁이기 전에 인간성이 먼저 아니냐. 우화죠, 우화.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개미 배짱이도 있어요. 근데 배짱이를 안 좋게 보죠. 개미를 좋게 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요, 개미의 삶도 있고 배짱이의 삶도 있어요.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는 없단 말입니다. 이 배짱이 삶은 뭐예요? 펀드, 주식, 배짱이에요. 로또 복권, 배짱입니다. 그러고 보세요.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삶이 자기 건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사는 그 생활 방식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주신 중에 이 5가지는 결국 정해진 게 없어요. 첫 번째 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건데 잘 몰라요. 인연 따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계. 내가 어떻게 생활 방식을, 어떻게 몸가짐, 어떻게 에티켓을 갖춰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이고, 노계는 어떻게 늙어야 된다. 그리고 가계는 뭐예요? 어떻게 내가 집안을 이끌어야 되겠다. 어떻게 죽어야겠다. 사기는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종교는 20대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40대, 50대 자기 자식, 자기 생각들 안 될 때 그때 종교에 입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온 거, 지나온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정초기도예요. 지금부터 내가 살아온 거에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피해를 보면은 남에게 이걸 줬구나 하면 되고,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면 그래, 나는 내가 저 사람 잘 살면 됐지. 또 내가 잘 살면 덕분에 잘 살았구나. 이제는 마지막 회항해야 되겠다. 돌려야겠다. 남에게 이런 생활 방식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위안을 줘야겠다. 그리고 너무 화한 욕심 내지 말라 해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해서 네가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되겠죠? 보세요. 저는 제일 돈 없습니다. 제일 행복해요. 마누라 있나 자식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뭐 맛있는 걸 잘 먹나.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법이에요. 근데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법을 어떻게 펼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많은 분들한테 전해드려가지고 그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드릴까? 이것밖에 없어요. 걱정. 최고의 고민이 많은 사람은 예수, 부처예요. 평생 남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뻥이에요. 잘 살고 싶어요, 저 내가. 어떻게? 보살한테 부처의 가르침을 살리면 저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리요법의 대가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의학이 아닙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 많은 정신요법, 심리요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뭔지 아세요? understand입니다. 이해예요, 이해. 근데 understand이라고 하는 영어는 언더예요, 언더. 아래입니다, 언더. 언더예요. 속옷이죠. 언더, stand. 서 있다죠. 아래에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입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어떤 일에서 이해가 되려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야지. 이게 언더스탠이라고. 속옷만 이쁜 거 비싼 거 입지 말고 항상 그 상대를 갖다 존경하고 상대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언더스탠이에요. 그죠? 올라가려면 뭡니까? 열받아요. 못 올라가니까. 내려가면 편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얼마나 편해. 다 보이잖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저보다 돈도 많고 저보다 더 유능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비대면 사이클 구성이 될 거예요. 더. 그걸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조절을 하면 돼. 근데 조절하는 방법이 조금 언더스탠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보면은 욕심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해서는 안 되는 거 욕심이 조금 조절이 되면 다 보여요. 그런 누구한테 있어요? 처음에 천상천하 이화독자 내가 자등면 법등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법에 의해서 내가 주관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자기가 도둑놈이 될 수 있고 오로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관계하면서 사람을 빈대게 할 수 있고 관계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죽여버릴 수 있고 전부 뭐예요? 생각, 견해 이거 하나로 다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를 위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포교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보살님 또 지경보살님, 노지보살님, 남주보살님, 좌우보살님, 꽃님보살님, 여지보살님, 김미자보살님, 이슬홍보살님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저에게 아니죠. 법을 펴달라고 펴주십사하고 이렇게 운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시식을 하고 보살님도 공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